점점 왕성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 또 교회의 교인들의 꿈은 교회 부흥이죠. 예, 교회가 교인들이 줄어들고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목회자나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그렇게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교회 부흥이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그렇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 실정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이제 노회장 한 이후에 단 한 건도 벌써 한 지가 3년, 4년 차가 돼 가는데 단 한 건도 설립 예배를 드린 바가 없어요. 우리 노회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올 그때만 하더라도 해마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설립하는 그 설립 예배의 건수가 적어도 한 4-5군데가 됐거든요. 그래서 노회장님들이 주로 했던 일이 설립 예배를 세우는 일, 그것이 주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립 안 해요. 오히려 교회들이 줄어들고 또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무려 1000여 교회가 타 교단으로 백석 측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교회가 참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5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강우현 전도사님 아시죠? 설립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조금 시간 되시면 가셔서 우리 설립을 하는데 또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기가 막힌 은혜인지 우리 진영희 권사님 그 건물 지하예요. 희한하죠?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가만히 그 사진을 유심히 따보니까 거기 꽈배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 확대를 해서 보니까 진권사님 그 꽈배기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노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월 한 셋째 주 정도 돼서 이제 우리 혜인이 사위가 또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복할 일입니다. 자, 참 저는 정말 감사한 게 한 작년 후반부터인가요? 제가 이렇게 좀 달라진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거의 매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신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이제 집사람이 양육 기초 과정들을 교육을 하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해가지고 겨우 막 사정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남짓 한 팀을 꾸려요.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요 전화 한 통을 안 했는데 18명이 그렇게 좀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사택이 이게 지금 사택인지 사태가 났는 건지 그냥 뭐 아주 빠글빠글 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노회에서도 많이들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로. 올 때마다 에너지가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너지가 넘치고 우리 찬양대에 힘 있는 찬양이 있고 참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자,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비결이 뭔가, 또 점점 흥황하는 교회의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단 한 번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은 교회를 틈만 있으면 분열을 조장하고 공격을 하고 회파를 그렇게 회책을 합니다.
근데 사단이 공격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가만히 눈여겨 보면은 교회가 쓰러져가는 교회를 더 핍박을 해서 없애기보다 항상 가만히 보면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막 성장하는 교회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부흥하고 이제 좀 예배의 맛을 들였어. 정말 예배 열심히 다녀야지. 그때 함께 찾아오는 녀석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예.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시험이 함께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잔치집의 부엌에는 쓰레기가 쌓여요. 그렇죠? 그런 유사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부흥과 함께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부흥과 함께 일어난 갈등이 이 본문에 오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는 언제일까요? 교회가 막 태동하고 성령 충만하여 심지어는 하루에 막 3천 명이 모여요. 3천 명 세상에 하루에. 와. 그 다음에는 5천 명. 이 당시 아마 회심자가 성경 기록자들에 의하면은 10,000명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예. 이거 뭐 성경만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3,000명, 5,000명, 그래서 8,000명이잖아요, 여러분. 10,000명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은혜 받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5장 우리가 지난번에 4장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이제 종종 중간에 있잖아요. 33절 34절 한번 보실까요? 한 장 넘겨서 앞에 시작.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먼저 큰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은혜 있는 곳에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물질적 은혜만 많아진 게 아니라 원망도 많아요. 이게 은혜 있는 곳에 시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어떤 원망인가 보니까 자, 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밭을 팔아서 가져올 정도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당시에. 못 먹고 헐벗고 더군다나 아직도 로마에 압제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빈곤층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그래도 땅덩어리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해서 이제 구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다 구제자리야, 사실. 다 구제해야 할 사람들인데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떤 불만인가? 주로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죠, 당연히.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하는데 유대인은 두 종류입니다. 히브리 본래 본토백이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에 가서 이방에서 난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런 거죠. 우리 한국의 본토의 한국 사람도 있고 저 조선족도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요. 근데 그 조선족이 우리 한국에 아니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잘 적응을 해요. 하는 사람은 하지만은 제가 제주도에 지난번에 우리 김병호 목사님 라이딩 투어 갔을 때 그 목사님 우리 이제 저기 김명자 원사님 어쨌든 그 관련되어서 거기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주로 이제 그분이
거기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도 자주 만나고 가서 강의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주로 여자들은 그럭저럭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남자, 특히 젊은 아이들은 괜히 왔다는 거예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넘어왔다. 적응을 못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먹여는 준다는, 먹여. 공산이잖아요, 공산. 일을 안 해도 먹여는 주는데 여기는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말이 안 바뀌잖아요, 갑자기. 네, 말이. 여기도 지금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언어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 조선족도 똑같은 우리 한국말을 하지만은 금방 알아보죠, 우리가. 예, 금방 알아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조선에서. 금방 알아보잖아요. 금방. 예? 그 억양 뭐 해가지고 그럼 벌써 이 시각이 달라지고, 예, 이게 문화가 또 틀리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매일 모이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이들을 건사를 해야 됩니다. 국수를 끓여 대야 되고 잠을 제공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옷이라든가 갖가지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누가 하느냐? 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이제 도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히브리파 사람의 과부나 이러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더 주는 거예요. 예, 똑같이 챙겨줘도 라면을 이제 이게 이렇게 하나 줄 거를 거기다 더 찡겨가지고 보따리가 똑같이 이렇게 뿔뚝하게 해주고, 헬라파 사람들은 홀쭉하게 주고, 똑같이 라면을 들고 가면서 이렇게 째려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받은 거를 감사는 해. 근데 저쪽을 보니까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사랑이 있고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라는데, 아니 제자들 돼가지고 똑같이 이걸 나누지 않고 그렇게 편가르기를 할까? 예, 이래서 점점 그게 이 은혜로 되어진 그런 그 시도가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험거리, 마귀가 그냥 막 역사하는 그러한 골치 아픈 문제가 대두가 된 거죠. 부흥이 되면서 교회가 인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예, 부서마다. 그래서 큰 교회 점점 늘어날수록 문제도 같이 늘어나요. 자,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잘 잠재우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 해결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결. 자, 1절에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큰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건가? 2절을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따라합시다, 마땅치 않다. 예, 첫 번째는 뭐냐? 문제의식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똑같아요. 이게 우리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 문제가 왜 비롯됐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먼저, 사도들이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도와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우리도 다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말 그대로 12사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가르치셔서 파송한 그 12사도가 사도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권에 대해서 시시비가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12명에 실질적으로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늘 시비가 걸린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사도권은 그건 가짜다. 그 증명되지 않는 사도권을 가지고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가짜 노릇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권에 대해서 시시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도 하고 했는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파송받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입니다. 자칭 사도.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도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요, 서신서 쓸 때 아무개 사도된 나 누구는 편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베드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베드로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바울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은 왜 그럴까요? 시시비가 항상 걸리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분명한 사도다, 인정해 다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죠. 자, 어쨌든 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그게 뭐냐? 그게 두 번째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본질을 붙잡자. 자,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대부분 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렇게 풀어갑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풀어가요. 그러면 저쪽 생각은 없나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이제 장급들, 우리 뭐 목장장, 어쨌든 위원장, 이 어떤 의결을 하실 분들은 꼭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쟁이 장식되고 든든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 줄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늘 갈등이 있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문제의식은 받았는데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입니다. 자, 어떻게 풀어가는가 한번 보실까요? 2절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러놓고 이거는 마땅치 않다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는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니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풀어가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속에 먼저 나를 비춰봐야 돼.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할 때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지를 먼저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방식, 나의 메솔로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답해 진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그럼 저쪽 생각은 없나? 이쪽 생각은 없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다수결이 아니에요. 물론 민주주의적으로 물론 노예나 이런 우리 모든 기관에서 다수결로 결정은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원칙상으로는 구약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우림과 둠빔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런 보자기에다가 우림을 놓습니다. 우림과 둠빔, 검은 돌, 흰 돌을 놓고 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검은 돌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총회에서도 총회장을 뽑을 때 흰 돌과 검은 돌을 놓고 이렇게 딱 같이 손을 집어넣어서 걸리는 사람, 검은 돌을 뽑은 사람은 낙방, 흰 돌을 뽑은 사람은 합격. 그래서 저 이제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죠. 창운대 교회 그 이제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총회장이 되신 1번 타자입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선거를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이제 이게 복골복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는 어떤 의결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주관하시도록. 그래서 이 손에 쥐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결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돈도 많아졌어요. 예, 물품도 막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구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점점 원성 높아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말씀 연구할 시간이 모자르고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 이 수천 명이잖아. 이게 수만 명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 우리의 본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고 파워가 생겨난 건데, 이거를 제쳐두고 여기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단언컨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하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다 말씀에 붙들려 있어요. 예,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결론 낸 솔루션, 해결책이 뭐냐?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째는 문제의식.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이 공동체 생활 속에 풀어가는 첫 번째 단초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문제의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의식을 풀어감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항상 내 경험이나 내 노하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게 캐논, 척도입니다. 척도, 캐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원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모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변질되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다시 이 원리를, 이 본질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회복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3가지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 이제 또 헌당을 하면 또 일꾼들 또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말로 정말 이런 원리로, 자, 3가지인데, 자, 다시 한번 이제 봅시다. 3절에서 3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끝. 뭐 볼 거 없어요. 이거 말 잘하느냐, 사회적으로 뭐 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뭐 경험이 많으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기준은 딱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냐.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하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은 많은데, 재력은 있는데 성령이 아니라 세상으로 충만하다. 골치 아픕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깨요.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제일 1번 타자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됩니다. 충만이 뭐예요? 채워질 충, 넘칠 만. 나에게 채워졌을 뿐만 아니고 이 충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쳐나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충만함과 술 충만함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 증상이 똑같거든요. 술에 충만하면은요, 그 술이 그 사람을 장악을 해버려요. 그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돼. 영의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술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데
마귀의 사람 되는 거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지뿔도 없으면서 야 내가 다 산다 오늘 내가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그냥 막 나오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충만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맹성하면 곤란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놓고 좋네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토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야 돼. 그렇죠?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솔로몬이 말한 그 지혜와 같은 연줄입니다. 돈 버는 지혜가 아니에요. 내 모략적인 나의 편리를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에 대한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지혜예요. 자, 나는 바빠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가대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거를 해야 돼. 그럴 때 필요한 게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무지하면, 지혜가 없으면은 여기에 묶여 있으면 그냥 거기에 끌려가 버려. 이걸 해결이 안 돼. 그때 필요한 게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지혜라는 것은 메솔로지거든요.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로서는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I can do 그래가지고 다 할 수 있다. 그냥 I can do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앞에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해 볼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우리는 풍부에는 처할 줄 아는데 빈곤에는 처할 줄 몰라요. 여러분 돈이 없어져 보세요. 있다가 잘 살다가 돈이 없어져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높은 데도 처해 볼 줄 알았고 알아봤잖아요. 근데 완전히 땅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I can do가 아닙니다, 여러분. I can do,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뭐라 그래요? 긍정 신학이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도 병이 들었어도 망가졌어도 여전히 나는 처할 줄 알아요. 그 처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직분이 망가지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여기 본문에 말하는 지혜의 옷이다지.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지혜가 있는 자에게 줘야 그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참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잘 해갑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은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이것 때문에 저 못합니다 이렇게 딱 끝내버려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근데 지혜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돌아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수만 가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는 구구단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는이 이는사. 저는 처음에 진짜 한 3학년 4학년까지 그거 왜 외우는지도 몰랐어. 그냥 외워놓고 이거 어디다가 써먹지 이거? 그래서 그냥 답만 쓸 줄 알았지 이게 왜 이가 사인지를 몰랐다니까. 그 우리는 이를 2번 곱하면은 4가 되는구나. 그 우리는 답을 적기 위해서 외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구구단이 없어요. 거기는. 왜 그러느냐? 내가 답을 얻기 위한 이 답은 꼭 이렇게 이는 이 원웨이로만 가야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답을 얻는 데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방법을
말하여 보라고 그래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 독일군이 너 예수 하나님 안 저기 부인하면은 너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죽어. 그렇게 해가지고 칼을 갖다가 요 코앞에 들이대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합니다. 왜? 그 순간에도 지혜를 돌려요. 요 이렇게 날아오는 요 순간에도 수만 가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직장 떠나면은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IMF 있을 때 수많은 누굽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살을 했잖아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애하다가 이 남자 이 여자 하면은 그냥 가가지고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에? 자살을 하고.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2는 4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방법밖에 우리는 몰라. 근데 성경적 지혜는 수만 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지혜를 가진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 이 칭찬은 뭐예요? 머리가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간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이 칭찬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지, 그거 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저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 사람의 현재의 신앙의 이 스테이터스, 위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자, 우리 여기 대부분 다 우리 거의가 권사님들이죠. 거의 권사님,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원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고 직분을 받았지만은 내가 이러한 부분이 혹시 나에게 부족함은 없는지 한번 생각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제 분업화하자는 거예요, 일을. 전에는 사역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여러 가지 교회의 이런 잡다한 행정적인 거, 구제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이 집사님들을, 이 안수 집사님들에게 맡기자. 자, 그러면 사역자들은 뭐 하느냐?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야. 따라합시다. 본질로 돌려보내자.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제가 해야 할 본질로 저를 돌려보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뭘까요? 두 가지죠.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저의 영성과 저의 믿음과 말씀과 능력과 이런 거. 우리 성도들의 여러 기도할 점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 전파하는 거. 예, 제가 지금 뭐 이제 목회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18년이고 그 외에도 한 10여 년 정도 전도사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하는데 느끼는 거 이겁니다.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게 정말 양파 껍질 같이 이게 벗기면 벗길수록 정말 신비로운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더 거기에 진액이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 대부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바빠도 너무 바빠. 너무 바빠요. 뭐 온갖 거를 다 하잖아요. 온갖 것. 하여튼 뭐 전에는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성도들이 다 분야별로, 그래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초창기에는 진짜 제가 양지까지 가가지고 꽃 다 사와가지고 제가 앞에 꽃 단장서부터 하죠. 인테리어 하죠. 뭐 매일 뚝딱거리고 제가 한 2년 3년 매일 이게 쓸어대가지고 뭐 만들고 창고 만들고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목수일 해야 되죠. 신방해야죠. 새벽기도 기본이죠. 수요 설교, 금요 철야 기도회, 그다음에 또 전도해야죠. 또 지금 빈자리니까 다 또 전도해야지. 행정해야지.
운전해야지. 이거 뭐 노예 일도 봐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또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 언제 그 말씀 연구라고 언제 이걸.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가 뭘 해놨느냐면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 저는 언제 사역 주실 겁니까? 뒹굴었어요 진짜. 예. 이게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막 왜 저 하나님 왜 하나님 저 이렇게 늦게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 애달게 하십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뭘 했냐면은 성경 연구 기관에 만나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 교회의 부흥은 제가 보기에는 요연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만 2년 동안 저기 우리 여러분 아시죠? 체육관에서 맨바닥에서 그 허리 두들겨 하면서 이 2년을 꼬박 거기 앉아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4층 먼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예배를 한 1년 남짓해서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노가다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하루 종일 노가다 하고 그 다음 날 신방을 하면서 또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코박고선 그냥 얼마나 피곤한지 이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느냐? 저장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래도 이 성경을 열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견딘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뭐 맨날 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하나 할 것 같지만은 그 정신적 이 압박과 그 스트레스가 대단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주부들은 뭘 먹지라고 하는 그것처럼 점심에 먹으면 벌써 저녁 뭘 먹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웬만하면은 이제 다 로망이 뭐냐면 여인들은 밥 안 하고 밥 해주는 데 가가지고 노후를 보내고 싶대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이게 말씀도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몇 번 설교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몇 번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 꼽습니다. 3년 동안요. 그것도 3년 동안 이 10번도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전 세계에 묵상하고 뭐 계속 우려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10번의 설교를 일주일에 다 해버려.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사실은.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딱 한 편 합니다. 거기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서적도 보고 연구도 하고 깊이 사료도 들여다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여러분 이제 사골 끓이는 거 보시잖아요. 금방 파르르 끓어가지고 따라서 먹으면은 뼈다귀 냄새만 나. 그렇죠? 깊은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냥 부글부글 그냥 밤새도록. 그러면 진국이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그래요.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절 가지고도 많이 더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시간을 주셔야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헐떡거리면서 이래가지고는 진액을 여러분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놔두고 굉장히 엉뚱한 데가 에너지를 소비했구나. 그거는 평신도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 본질로 돌아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향후 앞으로도 우리 이번에 우리 이제 부목사님도 오셨지만은 우리 어쨌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모든 이러한 제반적인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다 우리 성도들이 담당을 해주시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은 누가 좋으냐?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 진액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근데 사역자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주면 우리는 푸르르 끓는 5분 진액이 아니고 수육을 먹는 겁니다. 그거죠. 그거.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꾼을 세웁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학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 앞에 세워서 안수해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한 가지는 가만히 보면은요, 이 이름에 히브리파 사람, 아까 본래의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냐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을 좀 차별 대우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를 뽑는데 누가 주로 많이 뽑혔냐 하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뽑힌 게 아니고 이 이름이 거의 헬라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 대부분이 뽑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기준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세 번째는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사랑이 많고. 그러면 열심히 사랑이 많고 충만해서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였단 말이에요? 기득 세력이 아니라 누구였다? 이방인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식으로 보면은 어떤 말이 될까요? 여기 오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새 신자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래될수록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운 각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득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오래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랑 갖는 거야. 다 저쪽은 소외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거죠.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을 회복하자. 오래되었다고 더 많이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이게 기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랬더니 그렇게 기준을 딱 세워놨더니 대부분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 이 뜻이죠. 우리 향후 일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뽑혀주고 뭐 이런 거 말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돼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순수하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그렇죠? 봉사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 뽑으세요. 빨리 아멘해요. 그 사람 뽑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괜히 이렇게 쭉 잠깐 권사님 잠깐 해가지고 어디가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식사 함께 대접하려고 그래서 얻어먹고 찍어주지 말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안 돼. 두 번째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수준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안수 집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자 이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고한 니골라 택했어요. 자, 우리 말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전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죠. 그죠? 그죠? 그럼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일단은 기준은, 보편적 기준은 그래요.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이 원문에는 여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 한 사람에게만 썼어요. 원문에는. 우리나라의 말에는 그런 기준이 없죠. 다 그냥 은혜 충만. 일단은 은혜 충만하니까 뽑기는 뽑았는데 그 가운데 특출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어디에 증거가 되냐면은 그 이후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8절서부터 오늘 이 본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읽었잖아요. 8절서부터 무려 7장 전체가 다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은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분의 그러한 이 사족을 보면은요, 웬만한 이러한 목회자 이게 잽도 안 돼요, 여러분. 어디 스데반 집사님한테 들이댈 수가 없을 만큼 그분이 이제 7장에 보면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대중들 앞에. 그 설교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신학적이고, 얼마나 정교하고 복음적인지 구약과 이 율법을 쫙 꿰뚫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영성이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래요. 예수님 같아, 예수님.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이 원문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딱 이렇게 한 사람만 지목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그와 관련된 많은 기사도 있고 해놨고, 그게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같은 목사라도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기도했는데 앞으로 기도하실 때 수원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우리 목사님. 수원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 하면은 멀어 보이잖아. 제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저는 여러분들이 제 그냥 영으로 보면은 제 자식이고, 진짜 피 붙이고 살 붙이고,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왠지 우리 여기 대표기도 우리 저 장로님들 어떤 분은 할 때 오진홍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 때 좀 거리가 이렇게 있어 보여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계시죠?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합시다. 우리 목사님.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느냐? 여기 보면은 같은 안수 집사라 할지라도 그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레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같은 목사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뽑아놨어요. 이러한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놨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어떻게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했다. 세 가지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점점 어떻게 해요? 왕성해졌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왕성했다? 말씀이 왕성했다는 말은 뭐냐?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더 진국이 우러났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식당, 맛있는 식당 보면은요,
점점 잘 돼. 왜?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제 연구와 저의 설교가 점점 깊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바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오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많은 제자가 세워졌다. 성도가 늘어났다가 아니에요. 제자가 불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제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 철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장로님을 하고 권사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양육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돼요. 그래야 담임 목사의 목회에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되고 그래야 지원이 되고 한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가 많이 나타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다른 교회보다. 근데 능력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시끌시끌 분쟁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원체 많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파파. 그러니까 싸우죠. 그래, 은사 못 받으면은 여태 은사도 못 받았어. 또 은사 받았으면은 누구한테서 받았어? 나는 바울에서 받았다고. 바울 그 사도권에 문제가 있는데 나는 게바파야.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저들끼리 파파파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우리는 똑같은 동역자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는 다 똑같은 동역자기 뭐 거기에 키재기를 하느냐. 그래 역정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성도가 늘어나는 것보다 제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소통이 되고 똑똑한데 이게 파가 되었다. 그럼 공격합니다. 이렇게 무리짓고 저리 무리짓고 그러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거룩한 질서가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양 잡아서 할례 받고 구약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 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할 수 있었는가? 이거 참 신통망통 꼬랑통할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그 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무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초롱성 같은 그러한 심령도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그 오랜 전통과 틀이 무너지고 그 신학적 틀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는 교회가 점점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줄곧 여러분 점점 제자화 되어 가시고,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 뭐 좀 걸걸하면은 다시 양육부터 시작하세요. 아멘들을 안 해. 아니 뭐 저기 진짜 중간에 우리 군사 훈련할 때 목사님 저기 12주라도 12주가 아닙니다. 9주예요. 9주. 9주면 끝납니다. 오셔서 다시 한번 담임 목사와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 들으시면은 제 무장이 됩니다. 실제로. 나 거의 다 끝났는데, 졸업했는데. 저는 다 이거 졸업하고 제가 다 졸업했는데 이거 왜 저는 또 왜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저는 새로워요. 진짜. 수십 번을 하잖아요, 저는. 할 때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났잖아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연합하고
또 성도 간에 연합하고 복음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있는 교회가 딱 자리 잡으면 우리 교회가 점점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런 덕스러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분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예, 좋은 교회로 계속 부흥해 갑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건축 사동교회 건축 예물 우호성 이현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왕성해가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비밀을 오늘 저희들이 파헤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함께 갈등도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먼저 문제의식을 인식시켰고,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 본질을 붙잡게 했습니다. 본질은 사역자는 당연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서 나머지를 잘 맡기게 하자. 그랬더니 교회가 점점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거룩한 질서가 세워져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이신 우리 주님, 우리 각각이 다 지체가 되어서 부족한 종을 선두로 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 있는 그리고 거룩한 교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사동교회 건축 선교를 떠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오송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룩함으로 거듭나서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의 이 온정을 통해서 그 섬마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